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안교교과 방송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마가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더욱 많이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마음 가운데 그리며 살아가는 진실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내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과의 제목은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마가복음 첫 부분에 예수님의 침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마가는 다른 공간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매우 간략하게 침례와 광야에서의 시험을 기록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 하늘이 갈라져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시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침례 사건은 매우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가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거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증하지 않습니다. 이 침례 사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자가 등장합니다.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우주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모본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나처럼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모본을 보이신 것일까요? 굳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저희가 거부할 일은 없겠지만 사실은 매우 궁색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오래전 예언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다 진행하시는 공식적인 기름 부음의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70일의 예언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예루살렘 중건영으로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시점, 다시 말해서 69이레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메시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는 때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은 BC 457년에 내려졌으니까 69일에, 다시 말해서 48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해는 바로 AD 27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그저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그 침례를 받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해가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하도록 인정받으신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름 부을 때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인간의 손으로 안수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인준하는 것이야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인준식이어야만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유일하고 독특했던 이 기름 부음 사건을 우리의 모본 되시기 위함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정말 빈약한 설명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이 침례의 중요성이 있죠. 교과에서는 이번에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12과쯤 가면 다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거듭 배워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과에서는 불쑥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 사건과 비교해서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장면을 살펴보면 침례 사건과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교과서에서는 두 사건의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침례를 베푼 요한은 엘리야의 외모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에서도 엘리야가 나오죠. 주님이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을 때 그 군중들이 잘못 알아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열렸다고 하는 표현은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찢어졌다고 하는 그 말은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침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고 외치신 후에 숨이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프뉴마와 에크프네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비교해서 영이 임했다가 떠나가는 것을 이 문자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가의 기록은 매우 간결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복음서의 시작과 끝으로 이 침례와 십자가 사건으로 배치하면서 이러한 유사점들로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시사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의 침례가 70일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점인 것처럼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의 사건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그야말로 그분의 사역의 정점 또는 이 마침표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 사건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70일의 예언의 한 부분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에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은 이제 70일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분명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제껏 성소를 통해서 보여졌던 그림자와 모형이 원형과 실체를 만나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침례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침례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몰아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크발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침례 때 보여졌던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생애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침례를 받자마자 사역에 돌입하셨고 그리고 즉시로 사탄과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간에 일어났던 사단의 시험, 동떨어진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 그분을 수종드는 천사들의 이 모습은 투쟁이 얼마나 외롭고 거친 투쟁이 될지를 우리에게 짐작해 줍니다. 주님의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적인 전투였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첫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분은 메시아라고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큰 선지자인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침례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가 보여졌습니다.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인간의 이 인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그분은 마땅히 침례를 베푸셔야 하지만 오히려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모셨다고 하는 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점,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셨고 그리고 천사에게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점들이 그분이 정말 인성을 지닌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그리고 우리의 형제요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진리가 보여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기 위해 인성을 취하신 하늘의 사령관 예수. 하늘의 위대한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하늘 궁정을 버리시고 저주로 마비되고 훼손된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의 팔로는 인류를 두르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는 전능하신 분을 붙잡으심으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교회증언 4권 563쪽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 참 구세주로 오신 주님,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행적들은
얼마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지 알 수 없음을 우리가 매 순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생각의 주제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